오늘 설교 말씀은 전도자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가 예수를 믿게 된 사건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도대체 에디오피아 내시는 어떤 사람인가? 그 성경의 설명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8장 27절 다 같이 시작.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죠. 첫째는 에티오피아 사람이었다. 두 번째는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관리인이었다. 세 번째는 내시였다. 이렇게 세 가지로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 환관에 대해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는 구도자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뭐라고요? 구도자.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구도자. 길을 찾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구할 구자에다가 길도자, 길을 찾는 사람이다. 인생의 진리, 깨달음을 얻기 위하여 추구하고 노력하는 사람을 구도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구도자의 특징을 제가 몇 가지로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한 세 가지 정도로. 1번 시작. 구도자는 인간 삶의 고통에 관하여 진지하게 질문한다. 한 나라의 고위 관료인데 이 환관이 인생의 고통에 대하여 알까요? 모를까요? 잘 압니다. 우선 그 자신이 인생의 모든 소망을 빼앗긴 사람이에요. 환관이 된다고 하는 것. 한 손에 권력을 다 쥐었지만 그러나 자기의 이름과 가문을 이어갈 만한 자손이 없어 인간적으로 허망한 삶이 아닌가. 막노동 하더라도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먹고 즐기는 사람들이 부러웠을지 모르겠어요. 또한 궁중의 관리가 된다고 하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죠. 궁중에 들어가게 되면 음모와 배신이 판치는 이런 권력투쟁으로 가득한 나날들을 보내야 됩니다. 백성들은 굶주림과 압제에 시달리고 있는데 고위 공직자들은 그런 게 별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이 인간의 모든 고통은 사람의 탐욕과 죄악이 만들어낸 것이다, 사악이 만들어낸 것이다 하는 것을 잘 아는데요. 그런데 그 모든 자행되는 일에 대해서 무엇을 내가 변화시킬 수 있을까?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도 고위 관료잖아요. 그 악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래요. 변화시키고 싶지만 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민하였던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이 그 이티오피아에 좀 많이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에게서부터 답을 얻을 수가 있을까? 유대인들의 경전인 구약 성경에 보면 인간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해요. 그리고 고통의 원인이 인간의 죄악 때문이다, 이것도 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답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성경을 열심히 읽고 또 읽는데도 도대체 이 죄악의 문제,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많이 탐구하는데도 그 대답이 손에 쥘 듯 말 듯, 보일 듯 말 듯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유대인 종교의 본산이 예루살렘에 있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면 대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순례의 길을 떠난 것입니다. 그는 구도자였지요. 인간의 고통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고 그 답을 찾으려고 노력했어요. 2번, 구도자는 또 어떤 사람일까요? 시작. 모든 노력을 다하는 거예요. 그냥 질문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걸 찾으려고 찾아 나서는 사람이에요. 공자님도 부처님도 찾아 나섰잖아요. 이 에티오피아 환관도 마찬가지예요. 예루살렘까지 순례의 길을 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지도를 한번 보여주세요. 당시에 에티오피아의 수도는 저 맨 밑에 아프리카 대륙의 북부 지역이잖아요. 그 맨 밑에, 지도의 맨 밑에 보면 지금은 북수단인데 지금 에티오피아는 좀 더 남쪽에 있습니다. 북수단의 메로에라는 도시가 있는데요. 그 도시에서 아마 거기서 이제 살았을 거다 추정을 하고요. 거기서 출발을 해서 저 북쪽으로 가는데 예루살렘까지 도착해야 돼요. 아무리 빨리 가도 2달 이상 걸리는 거리예요. 편도, 그렇죠? 이 에티오피아의 고위 공직자인데 그가 여왕에게 장기 휴가를 얻었겠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왔어요. 일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기회입니다. 그가 어떻게 예루살렘까지 가게 되었을까? 좀 더 살펴보면요, 그는 에티오피아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전설에 따르면 솔로몬 왕, 이때부터 1000년 전에 솔로몬 왕이 지혜로운 왕이잖아요. 그래서 그 지혜를 듣기 위해서 여러 사방에서 모여들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시바의 여왕, 들어보셨어요? 시바의 여왕이 찾아와서 며칠 동안 그곳에 있으면서 왕과 교제를 나누고 대화했잖아요. 이제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그냥 갔을까요? 예, 아니죠. 무언가 역사가 벌어졌어요. 하룻밤을 보낸 거죠. 그리고 아이를 임신했는데 그가 바로 에티오피아 왕조의 시조라고 전설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에티오피아에는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도 꽤 많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보니까 유대인들의 삶이 굉장히 좋은 삶이에요. 그래서 그 유대인을 따르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나님 경외자 이렇게 불렀습니다. 어떤 사람? 유대인의 일신교와 윤리적 삶에 감명받아서 성경 읽고 기도하며 유대인처럼 사는 이방인들이다. 뭐라고 불렀다고요? 하나님 경외자. 이런 사람이 이제 지중해 지역에 많이 퍼져 있었는데 에티오피아에서도 꽤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 이 환관이 보니까 내가 유대인이 될 수는 없지만 유대인에게 무언가 진리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졌던 거죠. 그래서 늘 성경책을, 구약 성경인데 성경을 가까이에 두고 유대인처럼 기도하고 때로 그들의 회당에 나가서 예배도 드렸어요. 그러면서 그 마음의 소원을 품었죠. 내가 때가 되면 언젠가 유대교의 본산인 저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에서 한번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다 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드디어 이제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돈을 모으고 여왕에게 휴가를 얻어서 4-5달, 최소한도 4-5달 걸리는, 한번 가면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는 그 긴 행차를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가 예루살렘에 갔어요. 그곳에 가서 그가 그렇게도 추구하던 진리를 깨달았을까요? 발견할 수 있었을까요? 열심히 갔겠죠. 절기에 맞춰서 가야 되겠다. 길을 재촉했습니다. 잔뜩 기대에 부풀어서 도착을 했는데, 그러나 그는 기대하였던 것을 결코 얻지 못했습니다. 왜요? 그 당시 예루살렘은 극도로 타락한 종교의 온상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낙심한 마음으로 고국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희망을 품고 갈 때는 그 2달 길이 뭐 갈만한데, 그런데 낙심하고 아무 답을 얻지 못하고 고향으로 터덜터덜 돌아가는 그 길은 더 멀고도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에티오피아 환관이 결코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뭐를 포기하지 않아? 진리 찾는 길을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고향으로 돌아가는 마차 안에서, 흔들거리는 그 안에서 평소에 즐겨 읽던 성경을 찾아서, 두루마리 성경 이사야서를 찾아서 묵상하고 그 길을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구도자예요. 진리를 찾기 위한 그 여정을 떠날 때 모든 것을 포기하고 힘든 길을 걸어가는 것이지요.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진리를 찾을 때까지 추구하고 노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3번째, 구도자의 특징, 시작. 열린 마음과 겸손한 자세를 가진다. 이 환관은 비록 환관이었지만 그러나 에티오피아 여왕의 권세를 가진 재정 담당하는 분이었잖아요. 그는 멋진 말 4마리가 모는 병거에 위에 올라앉아 있었어요. 그를 호위하는 군인과 부하들이 수십 명이 그와 함께 여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한참 사막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가자지구 있잖아요. 그 근처를 걸어가고 있었어요. 사막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저만치에서 한 사람이 자기에게 달려오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누구일까요? 그 빌립이에요. 그죠? 달려왔어요. 빌립은 보통 유대인이에요. 허름한 옷을 입은 사람이에요. 고관이 아니었습니다. 말도 타지 않았습니다. 걸어왔습니다. 무슨 학위 증명서, 랍비 학교 졸업증 내놓지도 않았고요. 그림에 보면 옛날 사람들 머리에 후광을 그리는데 그의 이마에 후광도 둘려있지 않았습니다. 아주 평범한 유대인에 불과한 빌립이었습니다. 그 빌립이 이 환관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했대요. 빌립이 읽고 있는 것을 깨달으십니까? 성경 읽는 것 같거든요. 읽고 있는 것을 깨달으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환관이 대답합니다. 시작.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했대요. 무슨 뜻일까요? 당신이 알면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런 뜻이죠. 내가 읽기는 읽는데 이 말이 귀중한 것은 알겠는데 여기에 진리가 숨어 있는 것 같긴 한데 이게 손에 잡힐 듯 말 듯하고 정답을 알지 못하겠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것을 저에게 알려주세요. 이렇게 빌립에게 간청을 합니다. 그리고 빌립을 청하여서 자기의 병거 같이 앉읍시다 하고 그로부터 복음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겉사람을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든지, 그게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이든지 이 허름한 차림의 빌립이든지 상관하지 않고 진리를 배우려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이것이 구도자들의 특징입니다. 자, 제가 이 에티오피아 환관 구도자에 대해서 소개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름이 아니라 우선 우리 성도님들이 구도자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택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고통스럽잖아요. 우리 중에 아무도 고통스럽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내 마음 깊은 곳에 고통이 있는데 때로 우리는 그것을 숨겨두고 은폐하고 가리고 캄프라치하고 남이 못 보게 하고 나도 안 보려고 하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인간의 삶이 힘들어요. 이것을 직면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의미가 무엇일까?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것일까? 나는 그래도 조금 나은데 세상을 보니까 너무 힘든 사람이 많은 거예요. 왜 이렇게 세상은 불의와 불공평과 고통으로 가득 차야만 하는 것일까? 왜 생로병사의 이 아픔이 우리에게 존재하는 것일까? 이 생각을 놓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그 대답을 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배당에 와서 그냥 오늘 좋은 말씀인데 와서 듣고 뭐 국수 한 그릇 먹고 가자, 이렇게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를 대할 때도요, 담임 목사 사용법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여기 왜 존재하고 있는 겁니까? 교회의 대표자로서, 당회장으로서 회의를 이끌고 뭐 정책을 정하고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 진리에 대하여 깨닫고 그 진리를 여러분과 함께 추구하는 거예요. 제가 큰 진리를 알았겠죠. 모르면서 설교할 수는 없잖아요. 깨달아요. 하지만 그 진리가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가 하는 것은 계속되어 가는 질문입니다. 죽을 때까지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함께 질문하며 함께 답을 찾아가는 구도자들인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구도자는요, 열린 마음,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이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어린아이든지 목사이든지 평신도이든지 연세가 드신 분이 상관하지 않고 진리가 그에게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되면 나를 가르쳐 주세요. 나에게 깨달음을 주세요. 그에게 나아갈 수 있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겸비하게,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깨닫게 해 주십시오.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 번은 모르는 전화번호에 전화가 왔어요. 그 이제 받아보니까 제 동창이래요. 무슨 동창인가?
대학 동창, 철학과에서 같이 공부한 동창이 이아무개, 그 이름을 뭐 말하기 좀 그래서 이아무개라고 자기를 소개해요. 그리고 통성명한 후에 어떻게 살았냐 좀 이런저런 이야기한 후에 그를 왜 전화했느냐 용건을 물으니까 신학교에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적당한 학교를 찾아보다가 그 제 이름이 있는 걸 보고 혹시나 이 친구가 그 친구인가 해서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하려고 전화한 것입니다. 그 짧은 시간에 제 머릿속에서 이 친구와의 과거가 생각날 거 아니에요. 옛날에 30년 전에 어땠다. 과거의 일이 막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이 아무개인데요, 나이는 저보다 1살 많아요. 근데 재수해서 같은 학번이에요. 그래서 제가 때로 반말을 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형이라고 할 때도 있고 뭐 그런데 그런 관계인데, 이분이 바로 구도자 타입의 사람이에요. 개인적으로도 많이 고통스러워요. 이 가정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아주 등록금 마련하기도 힘들고, 그리고 몸에 아토피 질병인데 아주 힘든 질병이에요. 이것으로 지금까지도 고생을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자기만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80년대 이제 공부했거든요. 80년대가 국가적으로 대한민국이 정말 힘들 때였습니다. 국가적인 위기를 만났어요.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민주화 투쟁에 앞장선 사람이었습니다. 행동하는 양심이라고 할까요? 실천하는 사람이었어요. 데모할 때 보면 이렇게 앞장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가방 들고 여기서 이렇게 전단지 꺼내서 와 외치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여기 이제 중간쯤 되고 진짜 거물들 이제 뒤에 숨어서 안 보이죠. 중간 단계에 있는 그 지도자. 나중에 이제 크면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 데모를 열심히 했던 사람인데 학교를 졸업하고서도요. 이게 문제의 본질이 뭘까? 인생이 뭐 어떻게 돌아가는 걸까 하는 것을 탐구하기 위하여 학업을 계속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하고 나중에 독일에 유학을 갔습니다. 가서 공부하고자 한 게 마르크스를 공부하고 싶었어요. 마르크스에게 대답이 있다. 마르크스 공부하면 한국에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마르크스의 스승인 헤겔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학위를 마치지는 못했는데 한 20년 정도 독일에 살았고요. 그리고 서울대학에 와서 이제 강의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왜 신학교에 오는 걸까? 그렇죠? 그 이제 자기 얘기를 저에게 만나서 나중에 해주었습니다. 늘 그런 문제를 가지고 해답을 얻기 위해 살고 있었잖아요. 근데 답이 없어요. 대답을 주는 사람도 없어요. 공부라는 게 하면 할수록 미궁에 빠지는 거지 거기 답이 그렇게 있는 게 아니에요. 독일에 가서 이제 외로우니까 가끔 교회에 나갔는데 그 설교가 뭐 귀에 들어오고 이러진 않겠죠. 목사님과 대화하는데 그래서 인간적으로 좋은 사람이니까 그 만남을 가졌어요. 그의 문제를 해결해 줄 교회는 아마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죠. 왜냐하면 서양 철학하는 사람이 성경을 모르고서는 안 되니까. 예수님 어떤 분이다 하는 것은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대략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기적적으로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이제 그만 방황하고 돌아와라. 형상으로 나타나시고 그리고 그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만난 겁니다. 그 구도자의 길에 마침표를 찍을 때가 온 것이지요. 그가 그렇게 추구하고 노력하던 그 인생의 문제에 대한 대답을 주님을 만남으로 그 순간에 여기 대답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몇 년 동안 교회 생활을 하다가 더 깊은 진리를 알기 위해서 신학교에 문을 두드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의 제자가 되었고 몇 년 후에 목사 안수를 받아서 지금 목회 활동을 잘하고 가끔 연락하고 지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구도자,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하여 진리가 무엇인가, 세상을 구원할 이 진리가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노력하는 그 사람, 우리 주님께서 그를 만나 주시고 주님을 알게 될 때
그 모든 방황의 끝이 거기에 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디오피아 환관처럼 어떤 난관도 극복하고 진리를 찾아 나선 길이다 하는 걸 생각하며 우리 예배당에 오셔서 우리 주님 만나시고 참된 도를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맺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작. 네, 우리 교회가 구도자들이 참 진리를 발견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뜻으로 제가 이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제가 몇 년 전에 LA 지역에서 휴가를 보낸 적이 있는데 주말이 되어서 교회를 찾는데 갈 교회를 정하지 못하는 것도 참 곤욕이에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미국 가면 이 교회는 꼭 가봐야 되겠다 하는 교회들이 있잖아요. 유명한데 그런데 갔는데 그게 다 미국 교회들이에요. 예배 드렸는데 영어로 하잖아요. 남의 다리 긁는 것 같아요. 뭔가 좋은 것 같은데 영적인 만족이 안 돼. 그래서 점심을 먹고 오후에 한인교회가 있는가 해서 LA 타운을 찾아보았습니다. 그 교회들이 밀집한 지역, 한인들 있는 지역이 있거든요. 차를 타고 가다가 어떤 교회 앞을 지났는데 오전에는 미국 교회고 오후가 되면 한국 교회 빌려주는 거예요. 그 어떤 차량 안내하는 분이 길거리까지 나와서 번쩍번쩍 경광등을 주황색 그걸 이렇게 신호를 보내는데 들어오시라고. 그러니까 차창을 열고 물었죠. 몇 시에 시작합니까? 그니 대답했어요. 금방 시작해요. 우리 교회 말씀 좋아요. 한번 와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제가 많은 걸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점심시간 식당이 밀집한 곳에 기사식당 쫙 있는 곳에 가면 기사님들 여기 주차장 좋고 여기 맛있으니까 일로 오세요. 호객행위 하는 것과 너무 똑같았습니다. 말씀이 좋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게 사람을 불러 모으는 방법인가? 이런 마케팅 교회라고 하죠. 교회를 잘 지어놓고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목사의 이력이 화려합니다. 설교를 들어보면 잘 짜여져 있고 윤리적인 교훈이 있고 자기 개발을 위한 팁도 있고 지루하지 않게 재밌게 잘해요. 저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해요. 여러분, 그러나 그 핵심 가운데 인간의 고통스러운 삶에 대해서 괴로워하고 여기에 동참하지 못하는 나를 안타까워하고 그 대답이 어디에 있는 것일까 하는 것을 추구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교회가 아닌 것이죠. 방송에 나온다고 해서 오래된 교회라고 해서 사람이 많고 유명인이 다닌다고 해서 그것이 참된 교회의 표지는 될 수 없습니다. 성도들이 영혼의 질문에 대해서 갈망하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그 교회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교회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고통스러운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들이 찾아오는 최후의 기관이 교회예요. 그런데 교회에 와서 답을 얻지 못한다면 우리의 오만함 때문에 우리의 잘못된 시스템 때문에 그들을 배척한다면 어디로 간단 말입니까? 마치 이 환관이 예루살렘에 가서 보았던 그 타락한 종교의 모습을 우리에게서 본다면 그들은 어디로 가서 진리를 찾는단 말입니까? 우리 교회가 화려함이 부족하고 사람을 끌어다니지 못하고 부자와 유명인이 없어도 진지하게 하나님을 추구하는 목마른 사슴과 같은 이런 마음으로 주를 갈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조국의 교회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재물을 탐하고 권력과 함께 있는 교회가 되었는데 거기엔 답이 없어요. 고통받는 이와 함께하는 교회, 그들에게 진짜 답을 줄 수 있는 이 시대의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